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제가 어릴 적 텔레비전이 흑백이던 시절 아주 유명했던 미국의 드라마가 있습니다. 짐작하십니까? 뿌리라는 드라마입니다. 연배가 저랑 비슷하거나 저보다 더 많으신 분들은 많은 분들이 이 뿌리를 보신 적 기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176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프리카 감비아에 살던 17살 소년이 이제 성인식을 치르고 난 다음에 사냥을 하러 갔다가 백인 노예 사냥꾼에게 붙들려서 그날로 노예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감비아에서 미국 버지니아 주의 농장으로 팔려오게 되는데 그것이 이 뿌리 드라마의 시작입니다. 그 소년의 이름이 바로 기억하십니까? 쿤타 킨테. 제가 8살인지 9살 정도였는지 그 정도로 저는 기억을 하는데 그때 이후로 제 뇌리 속에 쿤타 킨테 이 이름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그 어릴 적 이 흑인 노예의 삶, 그 비참하고 이 놀라웠던 그 삶을 영상으로 보고 난 다음에 저는 그때 영어를 못 배웠으니까 저는 쿤타 킨테라는 이게 흑인이라는 말인 줄 알았어요. 근데 쿤타 킨테는 이 주인공 소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드라마의 원작 소설 뿌리의 작가 알렉스 헤일리는요, 흑인 노예 후손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5대양 6대주를 다니면서 노예의 삶을 추적했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미국으로 가는 화물선을 직접 타보기도 하고 열흘 동안 속옷만 입고 어두운 배 밑창, 추운 배 밑창의 짐칸에서 지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흑인으로서 미국에서 살면서 알렉스 헤일리는 나는 과연 어디에서 왔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정체성을 찾는 과정에서 200년 전 미국의 노예로 잡혀왔던 7대 선조 쿤타 킨테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손들의 이야기를 소설 뿌리에다가 담아내었습니다. 뿌리가 또 족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그 소설은 또 그 드라마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정말 중요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가면서 족보가 등장하면 빨리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많습니다만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족보란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또 미래의 역사를 내다보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족보는 이름의 나열이 아니라 그 족보 속에 역사의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죠. 족보는 어떤 의미에서 새로운 시작을 알려주는 신호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뿐만 아니라 창세기도 사실은 족보의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이야기의 단락이 새롭게 시작할 때마다 노아의 족보가 나오고 아브라함의 족보가 나오고 야곱의 족보가 나오고 그래요. 또 신약 성경의 첫 출발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니라 하고 신약의 장이 처음 쫙 하고 열립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족보는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예사로운 의미를 가지는
굉장히 중요한 기록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역대상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기간이 지난 이후에 포로 귀환 공동체에게 주는 메시지였습니다. 포로 귀환 백성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과거와 관련된 질문 가운데서는요, 우리의 족은 왜 망하고 말았었는가? 이것이 과거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포로 생활 마치고 돌아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현재적인 중요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역대상의 족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언급하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게 되어졌고 포로로 끌려갔는지, 멸망당했는지 그 답을 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아멘. 유다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던 이유를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유다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 범죄의 내용이 뭘까? 구체적으로 다른 메시지 성경으로 보면 그 범죄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에, 그들이 하나님께 불신앙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바벨론으로 붙잡혀 갔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따지고 보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으로 족보는 끝나야 했습니다. 그게 1절의 내용이거든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 이 족보책에 이미 기록이 되었었다. 그리고 붙잡혀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족보의 끝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왜요? 나라가 망했으니까요. 왕도 더 이상 이어지지 않습니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 다음에 왕이 세워지지를 못했어요. 나라가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나라는 왕국이었어요. 왕정이었단 말입니다. 여러분은 아버지 없는 가정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는데, 돌아가신 거 그거 말고요, 아버지가 존재가 없는데 가정이 이루어진다, 그거 없는 것처럼 왕조라는 나라는, 왕국이라는 것은 왕이 없으면 그 나라가 없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시드기야 이후에 왕이 없다라는 것은 나라가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반전이 있습니다. 놀랍게도 족보가 이어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잊지 않으시고 포로에서 돌아오는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9장에 나오는 족보는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입니다. 원래는 족보가 끝이 나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끝이 났다라고, 그래서 왕조실록에 기록되었다라고 일단락을 맺었어요. 책을 재본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족보의 책을 마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서 또다시 족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나라는 주권을 잃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마지막 왕 시드기야 이후에는 왕이 세워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족보도 역사도 종결되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새 역사가 이 역대상 9장에 펼쳐집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9장에서는 이 돌아온 사람들의 족보를 역순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9장을 여러분이 다 읽으셨다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겠습니다. 네, 읽으셨죠? 네, 읽었다 치고, 여러분 족보는 고조할아버지, 정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나, 내 자식 이렇게 쓰여지는 것이 정순이죠. 그런데 9장의 족보는 역순으로 그 기록을 거슬러 갑니다. 마치 알렉스 헤일리가 200년 전 자기의 7대 선조 쿤타 킨테를 찾아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를 보겠습니다. 4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우대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우대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대는 암미우스의 아들이요 오므리의 손자요 이머리의 증손이요 바니의 현손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돌아온 사람,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족보를 거꾸로 올라가면서 그 역사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족보를 거슬러서 조상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들이 자기 정체성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은,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정체성은 돌아온 사람들이야.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고국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계신 성전이 있는 이곳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이지.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라고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신 사람들이지.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성전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살아가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족보를 시즌2로 역대상 9장은 남기고 있는 겁니다. 역대상 9장에서의 주인공들은 바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돌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돌아온 분들입니다. 물론 모태신앙의 분들도 없잖아 있기도 하지만, 모태신앙이라고요, 그냥 그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말인 거지, 진짜 신앙은 모태신앙 이후에 내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를 영접하고 거듭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또 이 자리에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요, 옛날에 한잔 잘하고 자기 딸에게 아빠 약 먹고 올게 하면서 한잔하고 오고 막 그런 분도 계시대요. 그러다가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런 분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이 다 돌아온 분들이죠. 이런 분들 다 옆에 사람 0.5초만 쳐다보세요. 자, 길게 보면 쑥스러우니까. 다 돌아온 분들이에요. 돌아온 분들. 모든 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돌아온 분들이기는 하지만 오늘 이 날이 참 복되고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수료식을 하신 우리 새가족분들, 이 한 분 한 분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돌아온 사람들. 제가 이 새가족분들을 잘 알아요. 우리 새가족 섬김이 분들이 참 잘 섬기는 것을 제가 늘 보고 있거든요. 어떤 분은 오랜 시간, 우리가 인터뷰에서 본 것처럼 오랜 시간 신앙적인 방황을 하다가 오신 분도 계세요. 또 어떤 분은 이런저런 이유로 낙심해 계시다가 교회를 찾아 오신 분도 계세요. 참 감사하게도 이 교회가 자신의 교회처럼 느끼셔서 또 정착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요, 70평생 머리 털라고 처음 교회 나오신 분도 계세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일부 때는 우리 갓난아기도 왔는데, 우리 갓난아기 100일 잔치 하잖아요. 그죠? 이제 교회 나와서 100일이 좀 넘은 분도 계세요.
막 따끈따끈하죠. 또 어떤 분은요, 이제는 여러분이 좀 알만하실 것 같아요. 점치고 굿하는 무당집에서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권사 정도 되는 분이 이제는 개종을 하시고 이제는 참 하나님을 만나서 이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온 사람이 된 겁니다. 얼마나 놀라워요. 놀랍게도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참 감사하죠. 새가족 한 분의 또 고백은요 이래요. 내가 지금 신방 가서 또다시 만났는데 요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너무너무 확신이 된대. 어느 날은 산책을 하는데 바람이 그냥 바람이 아니라 그냥 감싸주는 바람처럼 그냥 편하게 그리고 자기를 안아주는 그 느낌을 봤는데요. 목사님이 이상한데 이상할 것 없다고, 나도 그 느낀 적이 있다고. 맞다고, 성령님 그러신 분이라고. 하나님이 그냥 우리 말로만 계신 분이 아니라 굉장히 우리 가까이 구체적으로 우리를 보듬으시고 안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하고, 우리가 둔해서 그걸 느끼지 못해서 그렇지 그게 맞다고 제가 설명드렸어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매주 교회는 나오지만 가끔씩 점도 보고 사주팔자 물으러 가고 싶은 마음이 가끔 드는 분이 계신가요? 그런 분은 오늘 수료자 중에 윤성순 새가족 분에게 찾아가셔서 상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잘 가르쳐 주실 겁니다. 저는 우상재단, 우상단지 철거 전문이고요. 우리 윤성순 성도님은 내부자예요. 그래서 그 세계가 어떤 건지, 얼마나 허망한지, 무엇이 거짓신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참신인지 이제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확신하니까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안내해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여러분 수십 년 교회 다닌 그걸 자랑 삼아 그걸 계급장처럼 훈장처럼 하지 말고요. 저런 변화된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체험이 있어야만 합니다. 웃픈 이야기가 있는데요, 22년 10월 국민일보 기사를 제가 읽었습니다. 그 기사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요즘은 유튜브를 하는 무속인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일부러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 목사 설교는 다 기억 안 나고 유튜브 무속인 찾아봐라 했더라고. 그걸 또 호기심 가져가지고 하지 마시고 유튜브에 보면 무속인들도 가끔 나와요. 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일부러 찾았는데 그게 계속 떠가지고, 유튜브는 그걸 알고리즘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계속 떠요. 근데요, 이 아주 젊은 아가씨 유명한 무속인이 있는데요, 그 유튜브에 짧은 제목이 이래요. 크리스찬인데 전보러 가도 되나요? 이게 제목이에요. 이 유튜브 무속인이 그 연락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점집에 전화해가지고 예약 걸고 전보러 가도 되냐고 확인 전화 한대요. 옆에 분 0.1초만 살짝 쳐다보세요. 그런 사람인지 아닌지. 아마 여기에도 간 분이 계실지 모르겠고 때때로 가볼까 하는 대나무집을 유심히 한번 쳐다보는 분들이 없잖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마음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복된 생각이 아니에요. 불신앙과 불순종에서부터 돌아와야 합니다. 교회는요,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교회를 다르게 표현하자면 돌아온 사람들, 세상에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에클레시아인데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교회라는 말이라고 이해하셔도
됩니다. 교회는 이렇게 진정으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로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새가족 수료식 좀 더 자주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전도하세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나서십시오. 우리 가족 중에 또 교회를 쉬고 있고 또 낙심해 있는 분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안 믿는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풍성한 생명을 전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믿지 않는 분들도 만나고 믿는 분들도 만나요. 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믿지 않는 분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노라고 영원한 생명을 외치십시오. 그리고 함께 믿는 우리 교우들을 만날 때마다 풍성한 생명, 예수 안에 있는 풍성한 생명, 이 생명을 서로 나누고 서로 기뻐하고 서로 감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새가족 수료 소감 영상을 수십 번 봤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강도사님이 우리 정강도사님이 이걸 만드는데 소질이 있어요. 방송국 PD 같은 소질이 있어요. 아주 잘 만들기도 했지만 우리 새가족 한 분 한 분, 물론 인터뷰 못한 분도 있겠지만 한 분 한 분의 고백과 그 소감의 내용이 너무 좋아서 설교 준비하다가도 또 보고 또 주일날 강단에 서기 전에 또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교회에 새로 믿는 사람,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돌아온 사람들 중에 중요하게 언급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2절 말씀 여러분 눈으로 보시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이건 예루살렘 성읍을 말합니다.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처음으로 거주한 사람들이라는 것은 돌아와서 말입니다. 나라를 잃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중요한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제법 힘이 있는 사람들은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예루살렘은 텅텅 비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울타리인 성벽도 다 무너지고 그 안에 성벽도 없고 하나님의 성전도 없으니까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도시가, 마을이 거의 공동화되어졌는데 이 돌아온 사람들이 처음으로, 다시 말입니다. 다시라고 괄호 넣으셔도 됩니다. 다시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돌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여기에 처음으로 머물렀다고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이 사람들, 돌아온 사람들의 부류가 많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중에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이 여기에 다시 처음으로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이 2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왜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먼저 정착했을까요? 거기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거든요. 거기가 성전이 있던 곳이었거든요. 성전을 다시 세워야 하거든요. 성전을 세워서 다시금 예배가 회복되는 일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이들이 믿었거든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가정과 우리 조국에 진짜 필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입니다. 정치가 개혁돼야죠. 정치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정치가 더 발전해야 됩니다. 그보다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입니다. 경제도 발전해야죠. 더 선진국으로 더 GDP는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사라지고 더 부요한 부강한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교육의 개혁도 필요합니다. 이 엉망진창이 되어진 이 교육계 개혁이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바로 잡혀야 됩니다. 그걸 부인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함께, 아니 그것보다 더 우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건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먼저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제사장 레위 사람들은 그동안 레위기 설교를 하면서 많이 다루었으니까 잠시 비켜가고요. 여기에 일부러 언급하는 한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느디님 사람들이에요. 이 느디님 사람도 다시 이곳에 처음으로 거주했다라고 말합니다.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느디님 사람은 제가 설교한 적도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어요. 느디님 사람은 순수혈통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오래전에 성경 곳곳에 이 느디님 사람에 대한 단서들이 있습니다만 종합해서 쉽게 제가 설명드리자면 이 느디님 사람들은 오래전에 전쟁포로로 이스라엘에 편입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편입되고 난 다음에 레위 사람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은 레위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도맡아서 하는 사소한 일을 하는 하인의 삶을 살던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혈통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레위인의 보조자들로 성전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삶이 좋아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바벨론까지 잡혀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레위 사람들에게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을 수는 있겠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눈으로 성경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들이 돌아온 사람들의 선두에 서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사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바벨론에서 새롭게 뿌리를 내리면서 사는 것,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다시금 그 삶이 회복되기를 원했고, 예루살렘 성 안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다시금 일어나기를 원했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세상에서 성공하면서 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을 선택했던 사람들이에요. 이들도 돌아온 사람들의 명단에 속해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이들이 족보 이야기 속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이 느디님 사람, 순수혈통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하인과 같은 삶을 살았던, 성전에 허드렛 일을 했던 이 느디님 사람들도 소중하게 생각해 주셨어요.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족보의 역사에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참 감사하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과연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육신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셨던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순수혈통 유대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교회는 내가 지금 오랫동안 다니고 있고, 교회는 내가 다니기 시작을 했고, 내가 매주 내가 교회 다니면서 예배는 나오지만 아직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 불신앙과 불순종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유다 나라가 왜 망하고 왜 사로잡혀 갔는지 기억하십시오. 불신앙이 죄가 됩니다. 불순종이 죄가 되는 거예요. 불신앙과 불순종이 나를 복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망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쁜 음식이, 나쁜 환경이 내 몸을 망가뜨리는 것처럼 불신앙과 불순종은 나를 패망하게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우리 모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야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 앞에 답을 얻으셔야 됩니다. 나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통해서 새 역사를 쓰시기 시작했습니다. 특정인을 말씀드려서 조금 쑥스러울지 모르지만 우리 윤성순 성도님 지금 70이 가까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70이 넘어서 부름을 받았다는 거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70 가까운 분은 아멘 안 하고 20살, 20몇 살 사람만 지금 아멘을 하고 있는데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없는 것에서 있는 것을 창조해 내시는 놀라운 분,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윤성순 씨 같은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어요. 평생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돌아오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더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저런 분들을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내가 돌아왔지만 아무런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도 없고 그러면 그러다가 그냥 죽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는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는 하나님은 새 역사를 써가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도 새 역사를 써가시고요, 가정에도 새 역사를 써가시고, 가문의 새 역사를 써가시고, 우리 동무산 교회의 역사 가운데 새 역사의 한 줄거리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많아져야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나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아셔야 됩니다. 이 정체성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그냥 세월이 지나면 내가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그럴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새 역사를 쓰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예배받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 자신의 뿌리를 찾아야 됩니다. 우리의 뿌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이야말로 복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도 이 복 있는 인생,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고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이 찬양, 우리 결단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